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영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감히 주님을 돌아볼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에 잇대어서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경건 생활이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형제와 교통하는 기쁨이, 그 즐거움이 천국의 낙처럼 늘 저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과 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주신 그 사명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여기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에 또 귀한 가정들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며 세상에서 얻지 못했던 신령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포성화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을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잠시 무더위를 피해 전도를 쉬는 이 기간에도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와 접촉은 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저들과 연락하고 접촉할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또 장마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예수 사랑 초청주일에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잠시 전도를 쉬고 있는 기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와 소통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퀼트 모임을 시작합니다. 8월 16일 화요일 10시 30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교사님 가정이 지금 다 한국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은 김포 성화교회에 잠깐 다녀가셔서 교제를 나누었고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은 국내에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아직 만남은 갖지 못했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준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인들 의식 속에는 이방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이라는 그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니죠. 이제 그들과
함께 식사하거나 교제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선을 그어놓고 피할 대상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에 베드로가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세례를 주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유대인이라는 자격과 결부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100번 양보해도 만약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귀화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이런 절차나 합의도 없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가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전한 것,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는 설왕설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제 이렇게 됐겠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 말은 교제하지 말아야 될, 특별히 함께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내는 음식 중에는 그 당시 음식 문화가 시장에 이렇게 사는 것이나 또 특별히 이렇게 주인들이 마련해 놓은 음식이라도 먼저 자신이 섬기는 신의 제단에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위험에 네가 스스로 노출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문제보다는 그 뒤에 계속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주제를 보자면 말씀을 전한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이 비난하는 사람들을 할례자들이라고 명시합니다. 사실은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할례자들인데, 이 무할례자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의 성향을 밝히기 위해서 누가는 일부러 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비난이라는 단어는 그냥 순수하게 단순한 이의를 제기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의심의 정황이 있고 그 의심을 어떤 결론, 예를 들면 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죄라면 죄로 규정하고 처단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 일은 반드시 따져봐야겠다. 그리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작정하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비난을 받았지만 일의 정황을 아주 차분하게 차례대로 설명을 하죠. 4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설명한다라는 말은 선포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조목조목 분명하게 밝혀서 선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의 변명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 차례대로 기술하면서 서로 그 이야기를 소통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의 체험을 통해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지나간 삶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베드로의 이야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제시하는 부분은 이제 베드로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바로 욥바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임한 신적 환상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그러니까 보자기처럼 아주 큰 그릇이 있는데, 내 귀라는 건 이제 내 그 모서리죠. 그 모서리가 하늘에 이렇게 매어 있는 채로 쑥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릇이니까 이게 뭐가 들어있는 그릇일까 이렇게 주목해서 봤더니 거기에는 짐승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짐승들은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러니까 온갖 짐승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에 기는 것부터 이렇게 달릴 수 있는 들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들, 이것들이 다 있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짐승들을 살펴보니까 구약 레위기서나 신명기서에서 부정해서 너희들은 먹지 말라 한 음식들이 음식이 아니라 동물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저는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의식, 그 의식을 절대로 위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순결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잡아먹으면 제가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두 번째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레위기서에 나온 규정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깨끗하다 말해요. 규정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규정이 완전히 바뀌었죠. 더 훨씬 넓어지고 자유와 의식법이 철폐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이 3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3세번이란 말이 있죠. 한 번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3번 확인을 받고 이런 걸 3세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3번 있었다라는 것은 베드로도 마음을 한 번에 활짝 열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밀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환상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베드로가 부정하게 생각했던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죠. 오늘 베드로를 찾아와 따지는 사람들 입장으로 보자면 자기들은 할례를 받은 정결한 사람들이고 이 여기에서 부정한 짐승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잡아먹다라는 말은 취하라라는 말이죠. 취하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잡아먹으라 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취하여 교회 안으로 들이라,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라 라는 것이죠. 이 보자기 같은 그릇에 내려온 짐승들, 그리고 그것을 잡아먹으라 하신 이 환상 속에는 예수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인종과 계층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의미가 이 환상 속에 들어있죠.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전개하는 이 이야기의 두 번째 나오는 제시되는 부분은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환상이 있고 나서 밖에서 마침 3사람이 베드로가 유숙한 거하고 있는 집에 와서 이제 베드로를 찾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 가이사랴에서 보냄을 받아서 왔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던 믿음의 6 형제도 함께 이제 따라 나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라고 이방인 방문자들을 따라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6 형제가 동행하죠. 유대인들은 애굽의 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애굽의 이 법에 따르면 그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유언이 글로서 전달될 때는 그 유언장에 이제 유언 그 내용을 적고 봉투를 이렇게 봉해서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 봉투에는 7개의 봉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뜯어봐서 고친 적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밀랍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7 봉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사실을 입증할 때에는 7 증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6 형제 더하기 베드로 본인, 그래서 7이라는 바로 증인의 정족수가 성립이 되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일이다라는 것을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6명이 이제 참 증인이 되어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신적인 준비입니다. 13절에서 14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고넬료의 말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를 만났는데 당신이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도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고 어디에 계신지 저도 알지 못했지만 다만 천사가 저에게 해준 말 때문에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초청해 왔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라 한 사람을 욥바에 가서 모셔오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들려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가 와서 할 행동, 그리고 그 일로 일어날 결과까지를 다 천사가 말해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도록 조종을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환상을 받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환상을 받았는데 두 내용이 한 사건과 연관이 되죠. 서로 만나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환상이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삶 모두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자세한 내용 속에 포함된 게 뭐냐면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임한 성령이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이방인 전도를 목도한 베드로가 이 부분을 사실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먼저 성령을 받았죠. 120명의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불과 같은 것들이 각자의 머리 위에 임했다가 슉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막 알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우리에게 하셨던 그 일이 이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은 곧 우리와 그들이 똑같은 한 대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통찰력 있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16절 17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전에 왔던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은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 일이 지금은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베드로가 딱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러면 내가 예전에 가졌던 그 생각, 편견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요, 이 사람들 만나는 건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라고 해서 물리치고 안 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베드로가 입장을 바꾸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세례가 기독교인이 됨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보증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임했으니까 물 세례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공중적으로 그 세례를 확정하는 물세례 이 표시쯤이야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했죠.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의 성령 체험을 동일한 것으로 제시를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걸 밝혀주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강한 타격으로 이방인 전도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떠났던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환상으로 같이 가는 것을 의심하지 마라라고 하는 가라는 명령으로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준비 사건으로 그리고 말씀을 강론할 때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직접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 전도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자신부터 의식적 정결이라는 이 구약 사상의 편견에 매여 있었으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그것을 제거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4단계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야를 확실히 열어주셨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확인만 하면 정말 이 돌격장군 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이제 그 감옥에서 많은 위해를 가하고 근데 성령이 풀어주셨죠. 그랬을 때 다시 이제 그들을 끌고 왔을 때 너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이 일을 왜 계속하고 있느냐? 라고 그들이 신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거의 베드로를 죽일 수 있는 그곳까지 몰아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바로 공격을 가할 것 같던 그런 서슬퍼른 그런 이 태도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들 그렇게 위협하지만 당신들은 사람의 음성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철저하게 하나님 뜻만 따르는 자세에 있어서는 후에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다가 개종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바울도 아주 담대하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그 행동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걸 밝히죠. 여러분 11장 17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은 베드로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이라는 거죠. 이방인을 기독교인으로 용납하고 세례를 베풀면서 공동체 일원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성도는 당연히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기도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하나가 되다라는 말은
사건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형제로 살아가게 되는 그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하신 이 예표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이 드러나죠. 베드로가 자세한 보고를 예루살렘 비난자들 앞에서 했고, 성도들은 이 일을 가만히 듣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된 사실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에게 도전해 왔던 사람들이죠. 이 할례자들은 비난하는 태도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전적으로 동의가 되자 그들은 처음과 완전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비난. 그죠? 비난했죠. 근데 가만히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가만히 듣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록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렇게 잠잠하여, 비난하던 태도에서 이제 그들이 가만히 침묵함으로써 반응하죠. 그리고는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비난자에서 침묵하는 자로, 그리고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감격하고 기쁨으로 반응하죠.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 장면에 대해서 비난을 그치고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비난을 그치고 예배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왕성하게 진행하는 일을 자기 이 차단된 생각 속에서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주게 되면 비판자에서 협력자로 돌아오게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 이 교회의 초대교회의 정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베드로를 힐난했던 비난했던 이 유대인 할례자들은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세상과 차단된 채로 그들만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곳으로 생각해 왔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아니다. 교회는 열려있는 곳이다. 교회는 할례자들이 찾는 곳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문턱 없이 활짝 문을 열고 환영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걸 드러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문턱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찾아온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부터가.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고정관념 안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같은 교회를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데 옛날 중국의 사마광이 소년 시절에 한 아이가 큰 물독에 빠져 익사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풍덩 들어갈 수 있는 큰 독을 보신 적 있나요? 장독 같은. 저는 이런 큰 독을 언제 봤냐면 시골 화장실, 옛날 시골 화장실은 아주 큰 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독을 쓰진 않지만 어떤 분은 그 독의 매력을 느껴서 그 독만 수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TV에 방영된 적이 있는데 제 키 정도 된다고 할까? 이 정도 이렇게 독이 커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떻게 기어 올라갔다가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속에는 물이 있어요. 그냥 이 사실을 알고는 사람들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막 독 안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려고 독을 기어 오르는데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독이 이렇게 위에가 불룩 튀어나오고 밑에가 홀쭉하잖아요. 미끄러워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이 위급한 지경에 있으니까 당황해서 평소 때처럼 아주 그냥 신중하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쭈르르 미끄러져요. 그럼 이제 아이가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은 자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올라가기 힘든 그 큰 독에 자꾸만 구하려고 올라가는 사람은 미끄러지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어쩌까 찌찌찌 혀만 차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이 사마광이 큰 돌을 가져다가 그냥 독 밑둥을 막 두드려 깨서 이 독을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물이 쫙 빠지면서 안에 있는 아이는 기도가 확보가 되죠. 그래서 독에서는 좀 늦게 구출을 받을지라도 살 수는 있었죠. 사람들은 크고 미끄러운 독에 어떻게 올라갈까만 생각할 때 사마광은 아이에게 위험 요소가 되는 물을 어떻게 제거해야 될까라고 관점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입구로 올라가서 아이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이를 구해내는 길이라고만 생각했죠. 하나의 고정관념, 편견 속에서 있었는데 사마광은 그것을 완전히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독이 아이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차 있는 물이 아이를 위험하게 하는 것이고, 독을 깨뜨리면 독은 상할지라도 아이는 구할 수 있다. 이게 사마광의 생각이죠. 그래서 사마광은 독을 망치는 방법으로 아이를 구했습니다. 독을 깨뜨려 아이의 활로를 열어준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로 고정돼서 생각하면 우리는 유연해야 되는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완고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베드로가 주여 저는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주장이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할례자이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희는 선택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저희는 정결하고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저들은 아니잖아요. 이런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이 4단계의 경험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베드로가 보았던 것을 그들이 보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들었던 말을 그들이 듣도록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었던 편견도 깨어주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큰 고정관념,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기초로 한 교회다운 교회상이 아니라 각자가 느낀 대로 교회 같은 교회를 설정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믿음이 깊은 사람의 표, 그러면 우리는 흔히 기도생활, 봉사생활, 헌금생활을 생각하죠.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사람, 이것들은 좋은 믿음의 표식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외부적 표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외식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의 노출되지 않은 죄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경건의 요소들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는 장식으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을 나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오직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차며 성령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도 원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부에 보관되거나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가치관과 생각과 생활 방식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확장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제시가 됐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 이제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그 예비 신자들이죠. 또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에서도 보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렇게 제시가 있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의 기초에서가 아니라 장로들의 가르침과 이 유전 때문에 그릇된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었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이 들어오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이 갈물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온갖 죄인이 거룩하게 환골탈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되었다고 나중되는 자를 경원시하는 것은 바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교회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는 우리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그가 상처받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그리고 강한 자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은혜, 먼저 채워주신 은혜로 그것들을 사용하여서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죠. 베드로는 먼저 자신이 그걸 확인했고 이제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미 경험한 이 편에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잖아.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계시잖아. 이 지도자 베드로의 이 순수한 노력 그리고 친절한 태도로 인하여서 의심을 가졌던, 비난했던 사람들은 설복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설복되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끄덕끄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설복된 것처럼 이 유대교 출신의 교인들도 설복이 되었습니다. 환상을 통한 설복, 사건을 통한 설복, 경험을 통한 설복, 통찰력 있는 해석을 통한 설복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한 정황에 빠져 있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한라인, 이 한라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적대 국가로 대치하고 있을지라도 이쪽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이 오해를 해서 저쪽에서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확인하는 그런 직통전화, 이것을 한라인이라고 하죠. 미국과 소련은 일찍부터 이것을 구축해 놓았었습니다. 1963년에 구축해 놓았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교전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느 편을 들고 있죠? 우크라이나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이 미국은 한라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핵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핵을 쏘았다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이쪽도 핵을 쏘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효과는 2015년도에 러시아와 미국이 같은 시리아 내전에 개입했을 때 이제 이 한 라인이 효과를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에 대항하는 이슬람 국가와 다른 반군들을 향해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미국도 출격해서 IS 거점을 폭격하고 특수부대를 배치하는 등 시리아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편을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도 미국 작전센터와 러시아군 작전센터 간에 통신 하나를 구축해서 대참사를 막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라인은 성령이시고 우리의 한 라인은 말씀입니다. 교회 같은 교회를 이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의 정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몰입하지 말고 항상 한 라인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것에 접지를 하고 있어야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회에는 문턱이 없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 모든 죄인이 찾아와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자라가고 변화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오더라도 결코 정죄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조금 더 일찍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작업을 먼저 시작해서 조금 나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은혜를 먼저 받은, 선물을 먼저 받은 상황일 뿐이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를 비난하러 찾아왔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베드로가 했던 경험을 그대로 경험하죠. 베드로가 본 것, 베드로가 들은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베드로를 바꾸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변화가 됩니다. 비난자에서 침묵자로 그리고 예배자로 바뀌죠. 이렇게 열린 사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먼저 된 자가 얼마나 이 마음을 써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베드로가 모범적으로 보여주죠. 비난을 받았지만 너희들이 뭘 알고 나에게 이러는 거야? 따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차분하게 하나님 뜻 앞이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전제를 내세우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를 조목조목 이야기했죠. 형제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려고 돕고 이끄는 선구자 베드로의 모습이죠.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로 된 짧은 시인데 단 한 가지 주제만 실려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는 형제의 연합, 동거가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야기하는데 보배로운 기름이 이 머리로부터 수염으로 이렇게 쭉 흘러서 옷깃까지 적시는 것이다. 여러분,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적시면 아이고 그거 씻으려면 이제 힘들겠다. 그게 뭔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죠. 얼마나 아름답고 참 멋진 모습입니까? 임명은 보통 평생에 한 번 받잖아요. 그것처럼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그 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동거, 형제와 하나됨이라는 그 일을 성취하고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담을 쌓고 외부와 차단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모인 소수들만 누리며 행복해하는 곳이 아니라 문턱을 없애고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죄인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함께 자라가는 곳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 김포 성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우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비난자로 찾아왔다가 경험을 함께 나누며 침묵자가 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전환하는 것을 보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항상 갇힌 자가 아니라 열려있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베드로의 그러한 모범을 통하여 먼저 된 자, 또 선각자, 선구자가 된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또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한 발 앞섰으면 한 발 앞선 만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10발 앞섰으면 10발 앞선 만큼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은혜를 받은 것이 마치 자격을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서 나중된 자를 경원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 아름답다고 묘사한 형제의 연합, 동거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여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깊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